벌써 날씨가 차가워져서 겨울 분위기가 나는, 입동이 지났으니까 겨울 된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움츠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지면 점점 웅크려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가슴을 쫙 펴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오히려 힘을 내 배에다가 아랫배에다가 딱 힘을 주고 나는 춥지 않다 이렇게 웅크리면 점점 우리의 기상이 웅크려집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도 육지에서 3시간 반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요즘 배로도 3시간 반 정도를 배 타고 가야 되는 반모라고 하는 섬 길이가 이제 최장 길이가 한 7km 아니요 12km입니다. 12km니까 3-40리 정도 되고 네. 그렇게 한 30리 정도 되는 그런 좁고 긴 섬인데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채석장으로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돌이 많을까요? 화강암이 많습니다. 채석장으로 쓰는 화강암밖에 없는 그런 돌산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아예 안 오고 겨울 되면 비가 오는데 그때 있는 비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여름 내내 써야 됩니다. 1년 내내 써야 됩니다. 자, 살만할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거기 유배지로 만들었고 유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돌이 있으니까 돌을 캐는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돌 캐는 작업에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로마 군인 중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킨 군사들을 거기에 관리관으로 감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반모섬의 근무와 이렇게 발령이 났다라고 말하면 뭐하는 애들이라고요? 폭력, 군대에서 사고친 애들. 사고친 군인들을 반모섬에 그 관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갔다는 것은 군인도 유배 가는 곳이고 백성도 반모섬에 갔다면 유배 가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바로 이런 어려운 정말로 척박한 곳에 거기에 지금 유배를 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겨울 바람은 그들도 지중해에 있는 겨울 바람 정말 살을 에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불었을 것이고 심각한 어려움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곳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런 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 처지가 어쩌다가 이 꼴까지 되었느냐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죽음의 자리, 사형당해서 마지막 끝나는 자리, 거기 가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자리로 인식하고 죄수들이 거기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요한은 이 당시 기간은 언젠가 하면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말이 이렇게 요한처럼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러나요? 나 요한은 뭐다고요? 너희의 형제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참하는 자. 무엇에 동참하는 사람? 환난, 나라, 그 다음에 참음. 예. 이 정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속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자리 같은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럼 뒷말이 뭘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긴 너무 추워. 뭐 좀 보내줘? 뭐 담요도 좀 보내주고 먹을 것도 좀 보내주고 뭐 이렇게 감옥에 있거나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뭐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겠죠.
근데 지금 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서 나 좀 도와주러 오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죽고 다시 부활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에게 동참한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주인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꼴을 봤으면 뭐 해야 되나요? 난 도망가야지, 그렇죠? 자기의 선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봤으면 도망가 버렸어야죠.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보았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처럼 살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온전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동참하겠대요. 뭐에 동참한다고요? 예수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에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씀과 전도 때문에, 그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과 전도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놀러 간 게 아니고 유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양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귀양 가서 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는 지금 비굴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아마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너무 심하게 가난하면 정부에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노회 산하에 혹시 김치 담그기 어려운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치 담궈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요라고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딴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김치 담궈 주겠대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김치 담궈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다고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쌀푸대 가지고 갑니다. 어느 곳에는 연탄 가지고 연탄 배달하고 그걸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나라예요. 이제는 한국은.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아주 고상하고 훌륭한 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왜요? 제 이름이 대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얼마나 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시청 앞에서 예전에 2002년인가요? 시청 앞에서 저를 하도 불러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보고 대통령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나오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불러도 나는 안 부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요한만큼 지금 처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처럼 불평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이번에 파업을 해야 되겠고 버스가 파업을 해야 되고 택시가 파업을 해야 되고 트럭이 파업을 해야 되고 온갖 파업하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불평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평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고생 환난 당하는 것, 누구에게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벼댈 언덕이 없는가? 나는 왜 우리 뭐 사돈의 팔촌 중에도 좀 잘난 놈이 없는가?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찾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불렀던 어떤 노래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다 감사하다고 그러더군요.
아픔 주신 것도 감사, 뭐 어렵게 또 뭐다 뭐였죠? 나 그 노래 듣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노래인지 천사가 하는 노래인지. 가사가 뭐였어요? 첫째 절에는 그래도 그럴만 했는데 2절부터 보면 가사가 신박해지더군요. 뭐 아파도 괴로워, 뭐 괴로움 주셔도 감사하고 뭐래도 감사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주님도 이렇게 어려우셨겠는가 생각하고, 십자가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설령 내 잘못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이 겨울을 견뎌내겠습니다. 거기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러죠? 네. 이 겨울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겨울을 감사하면서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먹고 왜 죽어,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머릿속에,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항상 마지막 극단적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뒤져버린다고 그러고. 뒤져버릴 거면 말하지 말고 죽어, 그냥 조용히. 땅굴 파고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무덤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난리치고 남들 보라고 광고하고.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보십시오. 밤모섬에 살고 있는 요한은 눈이 열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언제 눈이 열립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리고 뭐 긍정의 힘이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데요. 그런데 마음을 고친다고 되나요? 10절에 가야 나옵니다. 답은.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어디 갔나요? 답이 뭐 같아요? 그렇죠. 딱 나오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설 때예요. 주님 앞에 설 때예요. 예배 앞에 설 때에.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도 폼나는 인생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도 성공해보고 싶고, 나도 이뻐지고 싶고, 다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주의 날에 실패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주의 앞에 서는 일이 없으면 내 심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앞에 제대로 섰더니 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살 때는, 일주일 살 때는 싸울 수도 있고, 찢고 먹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토요일 되거든 모두를 바꾸십시오. 내일 주일인데, 내가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이 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 목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 주여, 이 상한 심령입니다마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마는 주께 나가 이체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마음 고쳐먹고, 썩은 사과처럼 반 다 잘라내도 쓸모없는 사과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씻어가지고, 그 마음, 그 가슴을 씻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상했지만, 그래도 주께 예배해야 될 줄 알아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육신은 상하여 있고 내 마음은 다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여 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두 손 모을 때 영혼의 감동이 확 덮치고.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돈 주머니에 두둑해도 못 사는 인생 많습니다. 왜 못 살까요? 키는 뭘까요? 뭐가 있고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보여요. 길이 나와요. 아무리 주머니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죽었냐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럴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 여기 계속 위로 쭉 따라올라 끝까지 올라가면 공동묘지 나옵니다.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왜 가셨나요? 물어보세요. 답할 거예요. 뭐라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내 심령의 감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러지 말고 내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 손 꽉 잡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전해 들어가요. 영혼이 지지직 살아나요. 우리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없어요. 냉장고도 갖다 놓고 전기 난로도 갖다 놓고 전기밥솥도 다 갖다 놨는데 뭐가 연결이 안 됐어요? 예? 짐작되죠? 뭐가 안 됐어요? 밖에서 전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자, 밥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제품들은 다 갖추고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가 충족하게 채워놨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득가득하잖아요. 버리려고 보면 아깝고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니 짐이고 쓰지도 않고 안 쓰지도 않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옷이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죠. 근데 살 때는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억지로 샀어요? 또 맡겼어요? 예? 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샀잖아. 뭐 이쁘다 좋다 그러면서 샀잖아요. 그래 놓고는요.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육체에 임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주의 날에.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요. 여러분 영혼이 고쳐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밥 먹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뒤에서 나는데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환아, 요한아, 요한아, 너 떨고 있니? 너 떨고 있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18절 말씀, 1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너 떨고 있니? 두려워 말라.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17절 말씀. 내가 죽은 자같이 되어서 엎드렸던데 성령이 내게 손을 얹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손을 얹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등에다 손 얹었겠죠? 등에다 손 얹고 툭툭 쳤는지 아니면 이렇게 어루만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꼭꼭 주물러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옛날 영적 감각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리 주물러 주시는 거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리 안마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마 하시던가요? 안마 하신다 안 하신다? 성경에 안마
했어요. 누구 했나요? 엘리야가 나는 사는 게 족합니다. 그러면서 들어 누워있으니까 먹으라고 밥 먹여주고, 먹고 나서 또 다시 누워가지고 자고, 이 자가 또 다시 또 한잠 자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리를 안 마셨잖아요. 다리 아프지? 이제 깰 수 있니? 일어날 수 있겠냐? 다리 안 마셨어. 근데 또 잠 깨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사는 것이 족하오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 자꾸 이렇게 안마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것이 족하오니 뭐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면 진짜로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게 원하는 거냐?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래 갔잖아요. 맞죠? 엘리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갔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아니죠. 그 할아버지는. 안마하시거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까지 안마. 예, 하나님이 저도 안마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안마하셨어요. 오늘 저기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와서 이렇게 아마 여기부터 목덜미부터 주물러줬겠죠? 이렇게 여기 뭐라 그러나 여기 어딘가? 어깨? 어깨부터. 어머 근육이 많이 뭉쳤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안 죽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이요 마지막.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 인생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너 인생 요까지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있는 거 요거는 또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돼. 처음이요 마지막인 내가 너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겁먹지 마. 이것 때문에 너 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18절 말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다. 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분이 유령이 이미 그냥 살다가 못 살아서 죽어가지고 원래 가버린 유령이 와가지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면서 고스트 있잖아요. 왜 옛날 그 영화 뭐였더라? 사랑과 영혼의 그 누가 나오지? 이름 모르는 그 뭐 잘생긴 어떤 애들 나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잖아요. 유령은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다? 어떤 자다? 산자다. 나는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어요. 전에 죽었었지만 보아라. 볼지어다. 보아라. 지금 뭐하고 있다? 세세토록 살아있지 않느냐. 난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사의 열쇠고 열쇠. 지옥의 열쇠,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열쇠와 생사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 손에서 네가 죽거나 살지 않고 저들 때문에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에 대하여서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생명보다 더 강력한 죽음을 건너뛰어서 살아나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있다고, 내가 너와 같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었답니다. 감사합니다는 거. 생각으로 감사하고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0.3초 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길다 그죠? 어떤 사람은 1초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땡스. 아마 이 영어로 해서 아마 0.3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는 좀 기네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0.3초의 기적, 0.3초의 법칙. 땡! 하는데 0.3초 걸린대요. 그걸 또 재봤는지,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 천천히 하면, 말 더듬사면, 땡스 했으면은, 그는 0.3초 훨씬 더 가는데, 0.3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구예요? 주의를 가진 사람, 주의 날을 가진 사람, 예배를 가진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도 당연하고요. 나라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감사합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해보시고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감사해야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설교에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선택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한 거고, 안 감사를 선택하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 진짜로 감사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객관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딱 긁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뭐 한 개가 틀리면 2등 되는 게 있죠. 뭐가 틀리면 2등입니까? 예? 번호 한 개가 틀리면 2등 되는 거예요? 전체 6개를 쓴다면서. 6개 중에 한 개가 틀리면 그래요? 그럼 얼마 주나요? 마지막 그 틀린 점 답이 45번이었는데 45 할까 46 할까 5 할까 6 할까 5 할까 6 할까 그러다가 6 했어요. 근데 답이 45였어요. 그럼 2등이죠? 감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 둘, 셋. 이게 눈치 보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때 왜 5를 하지 왜 6을 했을까요? 그렇게 갈등하다가 5, 6 하다가 6을 했는데 5번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그죠? 운명의 저주죠. 그 한 끝에 완전히 인생 망친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거지 얘기 있잖아요. 어떤 바보 아이가 동네에서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뭐 할래? 들고 있으면 100원짜리 가지고 가고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갖다 내놓으면 10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 넣으면 10원짜리 가지고 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사람만 만나면 얘만 만나면 어른들이 야 뭐 가지고 갈래? 뭐 할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 그러면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를 집어가요. 바보잖아요.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이 아이는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예? 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겁니까? 돈 준 사람이 머리 좋은 겁니까? 돈 준 사람은 이런 즐거움을 가집니다. 아이고 얘는 바본데 나는 참 똑똑해. 그러면서 자기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왜 얘는 바보같이 네가 더 작은 걸 가지고 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이죠. 왜?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를 선택하면 다시는 그 질문이 안 오잖아요. 개그맨들이 왜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개그맨들이 바로 그 방법을 쓰거든요. 스스로 바보짓을 해서 나는 바보야 라고 해서 바보짓을 하면서 바보짓을 하면 보는 사람이 즐거워서 다음에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아주 높은 값을 받고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똑똑한 천재들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두 번 부르지 않죠, 그죠? 재수 없어 그러고 다시 안 불러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보여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다, 바보여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유를 가져. 여러분 텔레비전에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김수연 작가가 쓴, 김수연이가 또 언제 또 그것도 하는지 몰라, 우리 수연이가. 뭐 무자식 상팔자고 뭐 요즘 알바하는 모양이지, 김수연이가. 드라마를 썼는데 그 드라마가 인기가 꽤 좋다면서요. 거기에 여러분 최근에 본 것을 한번 이 감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거기에 세 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동근 아저씨야, 유동근이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좀 돌 떨어진 아저씨처럼 해가지고 큰아들로 나오고. 근데 이 집은 또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된 딸이 있었는데 미혼모가 돼버렸어요. 망친 거죠. 둘째는 송승환이하고 임예진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 부부는 이 사람 원래 대기업에서 부장인가 뭔가 상무인가 뭐를 하던 꽤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은퇴를 하고 집에 이제 들어 앉아가지고 노는데 이 부인하고 사이가 심히 나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윤다운하고 견밀이라는 사람이 부부를 하는데 이 집은 애가 없어. 근데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이 애 없는 부부는 너무너무 아주 사랑하고 좋아요. 근데 큰아들은 딸이 미혼모가 돼서 망해버렸고 둘째는 부부 사이가 완전히 막 그냥 옆에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고 그러고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둘째 가정에서 송승환의 아저씨랑 임예진이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 아니 그 부인은 보니까 며칠 전에 어젠지 아닌지 본 거 들으면서는 그 부인은 언제를 생각해서 지금을 바보처럼 사는가 하면 늙었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바보처럼 살아요. 너무 남편을 무시하고 너무 악착같이 아낀다고. 언제를 위해서요? 더 늙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더 늙으면 어떡하냐고. 더 늙어가지고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해지냐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무지하게 바보처럼 살아요. 이기적이고 깍쟁이 같고 그 사이에서 그 남편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남편이 그래서 며칠 동안 가출을 했고 이제 어제 그 장면에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인도 얼마나 속앓이를 했어요. 혹시 남편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면서 많이 놀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남편이 돌아오자 막 베개 집어 던지면서 막 또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다음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긁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집에서 보여주는 아이도 없는 집에 이 집에는 아이도 없이 둘이 사는데 아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좀 모자라는 팔푼이 같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너무 좋아. 완전히 콧소리로 살아 이 사람들은. 자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흉내도 잘 못 내겠네. 우리 아내 보고 좀 하라니까 못 하겠대. 아유 참 원숭이한테 시키는 게 낫지. 자 여기에 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그 작가는 김수현이라는 작가는 참 하여튼 잘 쓴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인간의 심성에서 뭐 너무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니까 극단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극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 남편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 뭐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지 병들다 5년 후에 병들어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5년 후에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어려워야지 같이 뭐 하면서 서로 감동을 주어야 되잖아요.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날 감동시켜봐. 그러면 내가 감동할게.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나도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아까 그 아줌마 이름 뭐라고요? 송승환의 부인, 임예진이 이 아줌마가 말. 나도 뭐 외출복 하나 변변한 게 없이 산다고 말하면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스스로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얘기를.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거든 대입을 잘 시켜보십시오. 내가 어느 성격에 해당되는지. 없어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붕어빵 장사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흑인 붕어 한 마리 더 주더라고요. 야탐역 2번 출구에서 붕어빵을 샀어요. 사는데 저 뒤에 한 3마리 정도의 까만 붕어가 있어요. 어머 쟤는 흑인이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탔대요. 반만 탔대요. 그래서 2,000원 지주에게 이제 6마리를 딱 넣어주더니만은 흑인 붕어 한 마리 더 넣어드려도 될까요? 감사는 뭐 더 온다? 흑인 붕어 하나 더 온다. 감사하면 왜 내 돈도 내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뭘 감사하냐고. 아니 그 사람 그거 얼마나 추운 데서 얼마나 떨면서 만들었는데 감사하죠. 그 사람 없으면 난 추운 채로 그냥 가서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샀죠? 아니요. 돈 있어도 붕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맞죠? 돈 있어도 붕어 안 팔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사서 추운 데서 만들어주신 분에게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마리 주고 오시라고. 그러면 붕어가 잉어가 돼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언제? 지난 주일날. 2012년 11월 18일. 지난주 맞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미국 뉴욕. 뉴욕은 잘 몰라도 뉴욕은 들어보죠. 뉴욕, 맨해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동에 해당되는 자리. 2천만 달러짜리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210억 원. 그 210억 원에 해당되는 교회를 $10에 샀어요. 이름이 누군가 하면 한영숙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인교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다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하신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210억 원짜리 교회를 하나 샀다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돈 많으니까 별짓 다 하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맑은 셈에서 이런 기적을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뭘 돈 주고 뭘 사가지고 뭐 할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결산할 거죠? 돈 주고 뭘 사서 뭐 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뭐 한 10억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 10억 대신에 12,000원씩만 낼까요? 우리도 10달러씩만 낼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뭐 하지 않은 집에 살 것이다?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이 드라마를 어떤 교회가 뉴욕 우리 한국은 어디 명동에 있는 210억짜리 건물을 12,000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방에 답이 없다가 아니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이고 예배가 실패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열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쇠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지옥과 천국의 모든 열쇠를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열쇠가 없으면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은 열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문제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위로하시면서 대화나 힘내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쇠로 문 열고 이제 열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열쇠 넘겨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2장부터 3장에는 7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매 교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겁니다. 내가 너의 뭐뭐를 아노니 아노니 아노니예요.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너가 얼마나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내가 안다고.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내 형편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시는, 함께 걸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데 2가지 합니다. 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도 알고 뭘 잘했는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벽 별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예수님은 다 교회마다 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중에 2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7 교회 중에 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뭐는 잘했다. 그런데 뭐는 아주 나빴다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넌 이거 정말 잘못했어. 고쳐. 회개해.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노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7 교회 중에 5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고치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안 고치면 너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2 교회는 회개하라, 책망한다는 말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죠? 써놨죠? 2장 8절에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한번 2장 8절에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마지막이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가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2 번째, 이 3장 동일하게 7절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읽습니다.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2 개의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교회예요. 2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뭐 하는 교회였나요? 하나는요,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2 번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칭찬만 받은 2 교회예요. 다시 말합니다. 2 가지 집중하십시오. 환난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칭찬받게 합니다. 환난에서 감사하면 칭찬받습니다. 2 번째요. 힘이 적지만, 적은 힘을 가졌지만 뭐하라?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달 동안 이제 12월 마지막에 또 할 것입니다. 1달 동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편지를 쓰십시오.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 쓴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죠? 감사 편지를 써보십시오. 잘하려면 이 컴퓨터로 찍어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포함해서 저한테도 하세요. 목사님 싹 빼면 안 돼요. 저한테도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두 번째요.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족, 자녀에게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몇 개입니까? 최소 3권, 3개 이상. 애가 5명이면 애가 5명이면 7장 써보세요. 시간 한 달이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쓰려고 하면 아마 12월 내도록 감사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써보세요. 달라집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합니다. 두 번째요. 마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말로 합니다. 말은 0.3초 걸립니다. 마음은요, 감사 그래도 에이 합니다. 근데 쓰려고 하면요, 에이를 못 씁니다. 에이 하는 소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감사만 써야 돼요. 그거 쓰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두 번째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써보십시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라고 쓰십시오. 실제로 편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쓰면 또 뭐가 있다고요? 10달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또 210억짜리를 누가 또 주겠다고. 삼성에서 나를 후계자로 부른다 그러면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죠? 참 고민이네요. 왜냐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와 같은 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210억의 기적이. 우리는 그걸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드라마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해피엔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